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영웅들도 너와 더불어 회개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꿀들에 취하시라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을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해가 또 어떻게 지나가더라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니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말라기서 이 말씀이 다 예언서거든요. 이 예언서에 들어있는 말씀을 붙잡고 견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전에 증상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구약 사람들이 예언서를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틈틈이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언이니까. 특히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평정하시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막 뒤집어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불타고 뭐 지진으로 딱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싹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전에 증상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바로 요 17장 18장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연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고 있다 그러죠. 중국에는요 벌써 많은 도시들이 택시에 운전수가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살지 궁금해요. 요즘 의사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인공지능 때문에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병을 너무나 잘 진단해서 의사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굳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게 비대면 진료라 그러는데 의사분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비대면 진료를 못하게 하려고. 왜요? 의사 얼굴 안 보고 인공지능이 증상만 가지고 더 정확하게 병을 진료하면 밥줄이 끊어지잖아. 의사만 그런 게 아니죠. 변호사들보다 인공지능이 더 법을 잘 설명해 준다고 그럽니다.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도 그런데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한 일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시 기사도 필요 없이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에는 마트에 들어가서 그냥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자기 통장이나 카드에서 돈이 빠지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벌써 그걸 시행한 지가 3, 4년 됐어요. 물론 그런 마트에는
자기 통장이나 카드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죠? 인공지능이 얼굴 인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경보가 울리고 못 들어오게 차단시킵니다. 그럼 마트에서는 돈 계산하는 사람 필요 없죠? 마트 안내하는 사람 필요 없지요? 경비 쓰는 사람, 매니저 필요 없습니다. 물건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도 밤에 로봇가 다니면서 채워준대요. 사장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확 줄어드니까 훨씬 낫죠. 앞으로는 장부를 정리해주는 회계사도 필요 없고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죠? 인공지능이 받습니다. 지금 제 전화기는 3년 가까이 되는 전화기인데 이 전화기로도 외국 사람과 전화통화하는데 외국어를 몰라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했더니 그 앱이 깔려서 그냥 그 통역만 누르면 3년 된 전화기인데 요즘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데 너무 재미있게 소설을 써서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돈 많은 사장들은 인건비가 확 줄어버리니까 더 좋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월급으로 따박따박 살아야 되는 보통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세상에 올 수도 있다고 벌써 1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런 좋은 세상처럼 돌아갔다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든 그보다 더한 것이 나와도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좋은 세상에 죄가 들어와 죄가 판을 치게 된 이후에 세상은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인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혼자만 먹겠다고 내가 더 먹겠다고 싸우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으로 살고 그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과 낙담으로 살다가 둘 다 망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고 8억 명이 상시로 굶고 있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모든 전 세계 사람이 하루에 6끼씩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생산이 됩니다. 지금 인구의 2배가 돼도 다 먹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겠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자기 일 하면서 다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공평하게 나눠만 준다면 지금 인구의 2배까지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은, 그 좋은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위하고 서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면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도깨비 방맹이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말만 하면 필요한 게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은 땅에 씨를 뿌려서 경작해서 그 열매를 먹는 세상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세상이었고
사람들은 주변과 함께 모든 것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며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뚝딱하고 나오는 데가 아니었어요. 일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을 때 편하게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안 만드시고 일하며 살도록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쉬시는 분이셨거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을 마치고 쉬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 인간은 일하며 쉬는 것에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늘 쉬어보세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일만 죽어라 해보세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습니다.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일하고 쉬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문제죠. 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죽지 못해 억지로 일하는 게 문제고, 근데 그때는 아주 즐겁고 보람차게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얻는 것을 나누어주는 기쁨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권사님, 제가 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간에 그 연로하신 분들,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밤에 돌보시나 걱정을 여쭤보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즐겁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일을 하며 즐겁게 충분히 얻으며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며 더불어 사는 그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일하는 게 엉망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거에 비해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누구는 일을 해도 먹을 것을 빼앗기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하나님은 원래 죄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전히 청소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은 음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료의 특징은 자기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베풀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존재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러는데 이 물이 뭐냐면 저 아래 보면 15절에 그 물이 많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를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료가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존재입니다. 2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존재래요. 이 음료가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화롭고 사치스럽고 쾌락에 쩔어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 뜻이에요. 3절에 보면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 등 위에 타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절에 보니까 사치와 방탕의 끝을 보여줍니다. 온갖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숫장을 들었는데 그 금잔에는 온갖 더러운, 이게 원어에는 똥, 오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가증한 것들,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대요. 온갖 좋은 옷으로, 온갖 좋은 폐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그 술잔에는 입에 올리기가 거북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럽니다. 6절에 보면 이 음료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굶어 죽이든 삶아 죽이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좋은 세상처럼 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좋은 세상은 나누어주는 세상입니다. 베푸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자들, 일했는데도 못 먹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이 음료가 원하는 세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음료는 그렇게 일하는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족족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음료가 마지막에 심판받은 다음에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 음료가 심판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 음료의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쭉 읽으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그 돈으로 부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18장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갈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료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자동 로봇 같은 것이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5년이면 그런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는 거야. 왜? 그것들이 다 일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더 엉망으로 못 살게 되는데 몇몇 돈 많은 부자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더 엄청난 돈을 버는 세상이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는 순간이 되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가 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자, 근데 이런 때가 되면 성도들의 피가 강처럼 흐릅니다. 이때가 되면. 성도들은 이때가 되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게 3번 나옵니다. 이 음료를 심판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왜 이 피를 흘릴까요? 왜냐하면 강자들 편에 서지 않고 성도들은 늘 약자들 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이제 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핀다 그러면 교회 다니시냐? 네, 그렇습니다.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아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당신은 술 먹고 담배 피는 재미로 인생을 사냐?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사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 살고 일하면서 나오는 것을 베푸는 삶이 몸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을 편들어주는 것이 마음의 습관이 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티켓을 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은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라고 음료를 맨 마지막에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티켓을 못 받아요. 이게 마음의 습관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인지 하고 내 염두에 있어야만 됩니다. 늘 좀 이렇게 베푸시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기쁘고 더 좋은 법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주사님이 늘 이렇게 틈만 나면 빵 사갖고 오시고, 우리 권사님 틈만 나면 떡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틈만 나면 커피를 쏘겠습니다. 커피 먹자 하십시오. 왜 제가 커피 먹자 그러시는데 그냥 가십니까, 집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커피는 제가 무조건 쏘는 거로. 올 한 해 빨리 이 어려움이 풀려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좀 잘 풀리길 바랍니다. 정치든 경제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잘 되길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길 기도하시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구나 라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피를 흘릴 겁니다. 그 음녀가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 그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피가 그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피입니다. 피. 성도들이 피를 안 흘리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요. 기꺼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새하늘과 새 딸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할 것도 분명하니까 올 한 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주의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